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마치 끝없는 광야를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과 지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방향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독한 현실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지쳐 쓰러져 더 이상 한 걸음조차 내디딜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홀로 싸워왔고 당신의 진정한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줄 이조차 없다고 느끼며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고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오신 중장년층 이상의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마음 한켠이 시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키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 독립한 자녀들의 빈자리에서 오는 허탈감, 젊은 시절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쓸쓸함,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불안감과 고독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탄식과 고통, 그리고 가장 깊은 마음속의 외로움과 외침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며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를 정확히 아시고 당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기억하시며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할 진정한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없는 주문이 아니라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으며 오늘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참된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줄 이 능력의 말씀들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진정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담대히 주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고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죄악의 압박과 영적인 속박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으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능력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듯한 고독감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핵심 통찰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활하고 때로는 척박한 광야 속에서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고통의 그림자를 들이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당신을 굳게 붙잡고 계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삶의 어떤 고비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길을 찾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과정이요, 우리의 마침이 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이 넘는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그 후 40년간 험난한 광야를 헤쳐왔던 위대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불평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휘권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40년간의 고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나안 땅의 강력한 원주민들, 거대한 성읍들,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 그리고 미지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광야는 비록 척박했지만 그곳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솟았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며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고 정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익숙한 광야를 벗어나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 새로운 시험과 도전이었으며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황혼기에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 혹은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며 전혀 다른 환경과 마주해야 할 때, 혹은 건강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삶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느껴지는 불안감과 막연함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명령은 가나안 족속들의 강한 힘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비교하며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위축감과 공포심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담대함을 받아들이라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떨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 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노련하고 능력 있는 가이드가 험난한 산길을 함께 걸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길을 여셨듯이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결코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느껴보십시오.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고난의 순간에 처해도,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곳을 걸을 때 부모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담대함의 근원이 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떤 새로운 광야 앞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은퇴 후 찾아온 막연한 불안감,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깊은 상실감, 독립한 자녀들의 빈자리에서 오는 허탈감,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독감과 불안감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너무나 빠르고 기술의 발전은 당신을 낯설게 만들며 당신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 고립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날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의 모든 삶의 순간을 아시며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나이, 건강 상태,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는 어떤 길이라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외로워 보여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명기 31장 6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저는 자주 놀라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저는 종종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느낍니다. 주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처럼 오늘 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의 든든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지혜와 힘이 부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낙심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며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변함없는 약속을 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매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우리의 계획은 종종 틀어지며 의지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며 희생하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고대 중동의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물과 풀이 부족했고 맹수나 도적의 위협에 양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고 길을 쉽게 잃으며 스스로 목마른 곳을 찾거나 안전한 풀밭을 분별하거나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목자의 세심한 돌봄과 인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든 인간의 영적인 갈망과 필요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목자가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는 고백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곧 영적인 양식과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있기에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스트레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불면증, 불안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을 채우는 것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목자들은 양들이 쉴만한 풀밭을 찾아 몇 시간이고 걸었고 맑은 물가에서 양떼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돌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하고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시편의 절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영적으로 지치고 메마른 영혼에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혹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때로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위협적인 상황이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 혹은 깊은 외로움과 상실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의 골짜기들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둡고 맹수들의 은신처가 되며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삶의 끝자락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예고 없이 잃었을 때,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을 때, 혹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낄 때, 우리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길을 벗어난 양을 온화하게 제자리로 돌리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확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 주시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 문제로 깊은 근심에 빠져 있거나 젊은 시절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쓸쓸함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흐름은 너무나 빠르고 당신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당신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십시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안과 갈 길 모르는 막막함을 주님께 아뢰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니 저에게 참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르고 지친 제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제 마음은 자주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제 영혼은 깊은 갈증을 느끼고 참된 평안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상실감, 그리고 다가오는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저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며 연약한 저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 한가운데 빠지거나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세 번째 핵심 통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건져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자 정체성 선언입니다. 주전 600년경 유다 왕국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왕족과 귀족, 기술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로 고국을 떠나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과 심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조차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상징인 성전도 사라졌고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강제로 떨어져 낯선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듯한 절망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당신이 그들을 창조하고 지으신 이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으니 그분의 소유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의미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와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당신이 무수히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어지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고통과 시련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재앙,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혹은 갑작스러운 홍수나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 같은 재앙을 뜻합니다. 당신의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재정 파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의 파괴 또는 심각한 상실감으로 인한 감정의 홍수와도 같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과 파괴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와 같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소멸의 위협을 뜻합니다. 수해나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때 혹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불에 타는 듯한 아픔을 겪을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 능동적으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당신을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창조주이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당신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물리적인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내적인 힘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믿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물과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져 화해의 불씨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거대한 파도나 뜨거운 불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연약함,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어떤 뜨거운 불길 속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침몰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십시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주님께 아뢰고 물과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셨고 저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제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많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저는 자주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 가운데로 지나는 듯한 재앙과 불 가운데로 행하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재정적 어려움 앞에서 저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처럼 제가 어떤 물과 불 속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저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저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거룩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저를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제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조건의 충족에서 찾으려 하지만 참된 평안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네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며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었고 제자들은 스승을 잃게 될 것이라는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리더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황혼기에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거나 삶의 큰 변화 앞에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이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외적인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온전한 평화, 평안함,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조화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찾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변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건강, 좋은 인간관계 등이 있어야만 평안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출렁입니다. 돈을 잃으면 불안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두려워하며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에 빠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배 안에서 태연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경험했던 그 평안과 같습니다. 외적인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다음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기 전까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평안을 줍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 건강하면 평안할 거야.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립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의 노년이 불확실하고 외로움이 깊어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마음이 시끄럽고 분주합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속삭이며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며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평안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끼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 삶은 때때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안정한 건강,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깊은 고독감 속에서 제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평안을 잃었습니다. 밤에는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불안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갈망합니다. 제가 제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제가 서 있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평안 속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평안을 소유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려 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노련함과 통찰력은 귀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지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다섯 번째 핵심 통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혜의 책인 잠언에 기록된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삶의 올바른 길과 참된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은 왕궁의 지혜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했던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명철은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오류를 범하고 심지어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노련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길을 모르고 무작정 나아가면 길을 잃거나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절대적이라고 믿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조언이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야가 아무리 넓고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편향될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지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 혹은 논리적인 판단만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항상 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명철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혹은 진로 문제 등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도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할 때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성령님의 음성, 믿음의 공동체 혹은 삶의 환경을 통해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도하시리라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곧게 펴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길이 험하고 구불구불하며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어 궁극적으로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만 길을 찾으려 하면 지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의 핸들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때로는 당신의 자녀 문제 혹은 노후 재정 문제 앞에서 당신의 명철이 한계를 드러내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모르겠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시어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 3장 5절로 6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때때로 저의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여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려 했습니다. 저의 지식과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기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앞에서 저의 명철이 한계를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의 고집과 아집이 주님의 뜻보다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저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험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 제가 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의 끝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육체적인 힘은 약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젊음과 활력을 숭배하며 나이든 이들을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위로를 넘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희망을 제시하는 여섯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궁극적인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남은 삶을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영원한 나라로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위대한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흔히 지상대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혼란을 겪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소망과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거대한 명령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와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약하고 평범했던 어부들과 세리였던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인가? 내 건강은, 내 나이는 하는 두려움과 막연함이 앞설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전인적인 제자 훈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볼지어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에 주목하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진정성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시간적 범위는 예수님의 임재가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영원한 임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지역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임재를 보여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지도자가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병사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싸울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돌무덤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마무리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아직 감당하게 하실 사명이 남아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힘은 줄어들었고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끝까지, 심지어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려 할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사명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여정 또한 주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때로는 막연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제 힘과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께서 친히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함께 깊이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오랜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며 오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당신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며 당신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모든 고난과 불안을 잠재우고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깊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하시며 당신을 굳건히 붙드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는 어떤 길이라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으신 분이시며 당신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시편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며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도와 뜨거운 불길 같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침몰시키지 않으시고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재앙 속에서도 당신을 건져 올리시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평안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지도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어떠한 명철보다도 완전하고 정확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동행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노년에 접어들어 육체적인 연약함을 느낄 때라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 귀하고 능력 있는 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이며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이 들 때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과 기도문들을 다시 떠올리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시험과 유혹,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 안에서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불꽃이 되어 꺼져가던 소망을 다시 불태우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큰 은혜와 위로가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